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묶여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픈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매 주마다 이제 4주 동안에 새로운 분이 한 분씩 오셔서 오늘은 누가 올까?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가 올 건데 그래서 진짜로 한 분이 또 새로 오셨어요.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여기에 오시는 것은 축복하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기만 하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느끼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희미했는데 내 안에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오프닝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오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세요? 2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의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풀가동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면 다 내 것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봐도 성령님이 우리를 수시로 탄식하며 우리를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이 불편했던 생각이, 내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이,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찼던 마음이, 뭐가 불통됐던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형통의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그런 예배로 인도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전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져주고 계신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나는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우리는 못 보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뭐 감옥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 마음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풀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 자꾸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토마스 제퍼슨이 생각이 나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던져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금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지금 필요를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던져주기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만 해도 저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 현 주소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멈추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5대양 6대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개 바다, 5대양 6대주, 육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지금 사방팔방이 어렵다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한 분 한 분 여기 잘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옛날에 구약시대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몇십 년 만에 오던 전염병이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횟수가 빨라져요. 20년마다 오다가 10년마다 오다가 점점 2년으로. 이 전염병이 지금 요즘도 전염병이, 새로운 전염병이 돈다고 아우성해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 위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쓰나미가 오고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에서 화산 폭발이 떨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때가 됐구나.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옛날에 빌그리암 목사님이 세상을 천국 가셨지만은 그분은 늘 흐리기만 하면 이게 밖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지막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야, 딱 맞아, 딱 맞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요즘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 시대에,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거룩이 메말라버리고,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던 일 놓고 그냥 교회 남았으면 예배만 드립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은 뭐 자기 할 일은 그냥 가는 거죠. 일하시는 분 일하는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주일날 잘 나오고 매일마다 말씀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찬양하면서 늘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미리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둥을 세우고, 긍휼로 기둥을 세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저는 오늘 유다서는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요. 유다서는 신약의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권이 되어 있는데 제일로 마지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 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이 27권이 뭐째요? 요한계시록. 그 앞에 뭐예요?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한 장이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많이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양반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그걸 알고 그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한 장은 한 장 안에 엄청난 풍성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뭐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이끌고,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묘사를 해나가는,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곳저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유다서의 20장 1장 20절에서 21절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보세요. 세우며 나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신을 지키며 나오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말이, 내용이 아주 참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야 돼. 그 뭘로 건축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축해 가는데, 이제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1970년도에 신촌에, 거기가 아마 그 마포일 거예요. 그때 마포인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4월 달이었는데 거기에 그때에 그 아파트를 5층짜리를 쳤어요. 5층짜리를 쳐가지고 입주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일밖에 안 됐는데, 건물 진 거, 아파트 진 것은 4개월밖에 안 됐고, 입주자들이 들어간 지 20일 만에 건물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명이 부상이 돼요. 그래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부실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보니까 19mm의 철을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5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시멘트 이런 거 뭐 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이 어디서 돈이 새갔는지 모르지만 부실 공사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치면 아키텍처가 참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20층이든 30층 그 그리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 작업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멘트도 콘크리트도 벽돌도 철공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가지고 20층이면 20층에 맞게, 그리고 20층이면 몇 명이 여기에서 중량 같은 걸 전부 다 재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외부에 바람이 불면 이동 체증들을 또 준비해서 다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요즘 뭐 지진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잘 봐요. 1994년도에 대한민국에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해도 보기 좋고 긴 다리 해서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가 잘못 안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뭐예요?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1995년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있죠? 강남의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1995년도에 화를 무너져서 한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 그때 502명이 죽었어요. 9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하고 전부 다 부실한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게 돼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삼풍백화점처럼 날려. 저는 부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꼭 매일마다 하루에 적어도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은 석 장 읽고, 좀 되면 5장 읽고, 하루에 늘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씀으로 모두 만져해 주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말이에요.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못 줬나?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우리 성도는데 심어줘야.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2년 반 됐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오시기만 하면, 새로운 교회 오시기만 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다 아무 걱정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나가면 돼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 어떠한 것들도 다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중보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죠. 매일마다 여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놓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오면 그래서 그 얼굴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어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비방한 이야기하고 자꾸 소리나는 이야기하고. 저는 부탁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승에 살아가는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서 사탄이 끌리지 않고, 세상이 끌리지 않고, 답답함에 끌리지 않고, 현재 보는 거에 끌리지 않고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찬란하게 펼쳐지게 돼요. 기도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다른 것은 옆에 있는 것을, 예금통에 찾는 것을,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영적인 자산인데, 이 영적인 자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이것을 그냥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도 기도하시고, 식사 때에도 기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 기도에 뭘 세워요? 기둥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믿고,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기도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그대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라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기도로 복된 진로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으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희한하게 막혀있는 게 풀어지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게 풀어지고, 이상하게 절로 갔던 것이 나에게 점점 돌아오게 되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도록 성령님이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번째는요, 세 번째군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우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도 가만히 보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 나를 떠나도, 어렵다고 떠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떠나고 없어도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셔서,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부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걸로, 울타리가 교회예요. 교회 오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 만나지, 섬겨주는 사람 만나지, 기도해 주지, 또 점심도 드리지. 그냥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교회 오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산업 현장에 훈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서로가 이민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파수를 다 서로가 통하도록 되어 있어. 왜? 몇십 년씩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다들 힘없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오세요. 불편하면 교회로 나오시면 다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을 기다린다. 시몬도 안나도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우리는 이 부흥도 대가자를 한 명 한 명씩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여러분 혹시 나이가 지금 요즘 불편하고
뭐 해도 안 되고 참 내 10년이 가도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 돼요. 주파수가 지금 잘 안 맞아가지고 다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안테나가 이제 맞았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새로운 게 오실 한 분 한 분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오실 한 분 한 분을 필요를 저는 몰라요. 뭔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울 건 채워주시고 아프면 싸매주시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 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싸매시는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치료해주고 회복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분이야. 하나님의 빛을 10배 100배 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승리의 기쁨도 1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제부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 긍휼의 기둥을 세워서 남은 여생 즐겁게 기쁘게 사시되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새로운 게 다 오시게 하셔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눈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 다들 주님께서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개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